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림 하나 보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5세기에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성 안토니의 유혹 혹은 성 안토니의 고통, 이렇게 이름 붙여진 작품이에요.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마틴 숀가우어라고 하는 분이 12살, 13살 즈음에 그린 밑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케치가. 근데 그 스케치가 하도 독창적이어서 많은 미술가들이 그 스케치 밑그림 위에 색을 입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였던 거죠. 성 안토니는 3세기 수도원 전통, 수도원의 영성이 세워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그런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교부들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질 않았던 거죠. 사탄이 득실득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해져 내려오는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같은 작품들에 보면 사탄의 유혹과 싸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참 실감나게 그렸죠. 확대해 보면 사탄이 저 안토니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참 기괴하게 생긴 것들이 막 물어뜯고 잡아당기고, 물리적으로 저랬다기보다는 그만큼 격렬하게 집요하게 유혹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추구했던 저 사막 교부들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도 저런 유혹을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 성 안토니의 자리에 예수님을 그려 넣어도 말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유혹하죠. 야, 40일이나 금식했는데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다 내 건데 나한테 절하면 다 넣어줄게. 온 세상을 가리키면서. 이건 앞만 봐도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 지 거예요? 자, 마지막 유혹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실 거 아니야. 이 3가지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 유혹의 포괄적인 본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 예수를 만나다에서 이 시험, 사실은 시험이라는 번역보다는 유혹이라는 번역이 훨씬 적절한데요, 이 유혹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유혹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한가? 지금 마귀가 3가지 유혹하는 문장 가운데 2 문장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사탄이 유혹했을까? 바로 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바로 전 장면 3장으로 가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아버지, 성부의 음성이 성자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눈치채셨습니까? 이미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 성부의 선언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할까? 그 부분에 사탄의 유혹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거기를 사탄이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실 페닝턴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유혹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취의 문제다.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소유의 문제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문제다. 사실은 하나하나 딱딱 구분되기보다는 이 셋이 다 엉켜 있습니다.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유와 너의 성취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하고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이걸 증명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에 대해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을 증명이 필요한 사실로 슬쩍 바꿔놓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사탄 머리 좋다니까요. 교묘하게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을 그대로 가져다가 증명할 필요 없는 걸 증명해보라고 예수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유혹에 응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유혹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얼마만큼을 소유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취했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소유와 성취,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가능한 문제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슬쩍.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우리들을 똑같은 프레임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며 살지? 이건 주로 직업의 문제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럼 증명해봐.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면 이 정도 물질의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면 이 정도 자리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면 야,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나쁜 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고요. 그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거기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쫓는 사람이 되고 성공을 쫓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켜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도 앉게 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그리고 평생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 일은 역사 가운데 끊이질 않았어요. 사탄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탄이 유혹에 집니다. 유혹했는데 예수님께 지죠. 사탄이 떠나요, 예수님을. 근데 거기 아까 같이 읽으셨잖아요. 잠시 동안 떠납니다. 또 와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왜 검정색 이렇게 이미지로 사탄이 계속 예수님 주변을 맴돌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사탄, 유혹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사탄이 정한 게임의 룰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게 해놓는 거죠. 그럼 우리는 평생 열심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휘두르는 대로 움직이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셨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일관되고 단호했고 분명합니다. 유혹 자체를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인데 돌 가지고 떡 못 만드실까? 예수님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대처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왜 너한테 증명을 해야 돼? 야, 그건 내 소유나 성취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혹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유혹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증명해봐. 야,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증명해봐. 야,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증명해봐 할 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왜 그런 걸로 증명을 해야 돼? 그건 성경에 써 있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소유와 성취와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소유욕과 성취욕과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5천만 원이 생기면 증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탄이 유혹하죠. 야, 1억 원 있어야지. 요만큼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사탄이 바로 유혹하지. 야, 그래도 저만큼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할 때 사탄이 바로 유혹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 봐, 저 사람 눈빛 봤지? 너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돈 쫓고 명예 쫓고 인기 쫓다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탄이 정해놓은 게임의 규칙, 게임의 룰을 아예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선언인 거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을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고 믿으면서 사실은 돈을 쫓고 있는 거고, 사실은 성공을 쫓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인기를 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미움받을 용기 없이. 그러다 자기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고,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질 못하고 계속 증명만 하려고 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와 그 안정감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뛰어내리라고 할 뿐이다. 거기까지다. 사탄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뛰어내리는 것은 유혹받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 사탄의 몫이고 거부하는 건 우리 몫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는 짓이 그거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거부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증명할 필요 없는데, 그 순간 사탄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한 걸음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대처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도구가 하나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다고도 성경이 기록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어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서 주어진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기는 거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기는 거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죠. 어떤 요소가 있었습니까? 옛날엔 노래로도 불렀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뭐 이렇게. 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야, 여기까지는 방어 무기예요. 근데 공격 무기가 하나 더 주어지죠.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근데 광선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대로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6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르되, 사탄의 대사예요. 이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당신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서 증명해 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쯤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사탄의 어법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뛰어내려서 죽고 다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의 권한을, 영적인 권한을 부여하실 때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뱀에 물려도 안 죽을 거라고, 그래서 독사 손에 들고 있다가 물려서 죽는 목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 뛰어내려 봐. 성경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정말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이단에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다 성경 구절을 짜깁기 한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스러운 설교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성경 구절을 짜깁기를 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들고 나와도 성경이 이렇네 하고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의 본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 여러분, 지금 탄핵 정국에서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저쪽에서는 반대로 설교하고요. 적어도 어느 한쪽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설득당하는 교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념 때문에 혹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 비극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가득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감리교회 전통에는 사중표준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 사중표준은 감리교회 전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웨슬리안
그러니까 웨슬리 전통에서 나온 사중표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헌법서라고 할 수 있는 북 오브 디서플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문장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은 성서 안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해서 확고해졌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2000년의 교회 전통의 흐름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특히 지금 탄핵 정국의 여러분, 이건 일반 계시의 문제죠. 성경 바깥에 적어도 주제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법을 따져야 될 때는 법을 합리적으로 따지고, 성경을 따져야 될 때는 성경을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반지성주의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종교예요. 또 경험, 여러분 개인의 체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전과 이후에 방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것과 내가 체험한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초기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는 저기에 하나의 요소를 더합니다. 그게 토착 문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한국 선교 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어쨌든 외국에서 온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한국 사람의 토착의 문화적인 요소까지를 고려해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문도 변하죠, 번역에 따라서. 하지만 본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 전통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체험 가운데 우리 이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또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읽어내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때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애를 쓰는 교회잖아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한 2년쯤 됐죠. 아예 연초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일 낮설교를 어렵게 할 거니까 이해하고 같이 하자고. 왜요? 교인들의 80% 이상이 주일 이 예배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를 않으면 그러면 교인들의 80%는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주일 예배를 드려도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그냥 지는 거죠. 그냥 지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설교 추구하다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교회에 부탁을 했잖아요. 설교가 조금 더 어려워지더라도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기거든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성경이 무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기 드리느라고 뭐 왕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클럽 만들었죠. 향심기도 가르쳐 드렸는데 렉시오 디비나도 가르쳐 드려야 되죠. 뭐 영적 동반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전 여러분들한테 무기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드리느라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무기가 필요 없다고 자꾸 뭐라 그러시는데 필요해요. 필요해요.
초대교회에 한 여성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무려 13년 동안 사탄의 유혹을 집요하게 받은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 생각해보세요. 13년 동안 사탄의 유혹을 집요하게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이 수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사탄은 계속 세속적인 삶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 수도사를 유혹하는데 13년을 버텨낸 겁니다.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결국 사탄이 이 수도사에게 야,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를 이긴 건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다. 너를 이긴 건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리고 계속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줄세 가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힘든 거예요. 이걸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을 붙들면 되는 건데, 우린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두 가지 무기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정체성과 성경. 이거 두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정체성과 성경. 그런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패트리디시라고 있어요. 세균 배양하는. 자, 수의학과 나온 사람이 하는 거니까 믿어주세요. 실험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 살짝만 잘못 열어도 그 인큐베이터에서 조금 지나고 보면 거의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사실은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좋은 게 없어서 병에 안 걸리기보다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혹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정체성의 선언이 우리의 영적인 명령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일단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수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뭐 이런 용어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요. 자, 방어용 무기가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면 공격용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유혹해오는 종류가 달라요. 보통 유혹의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돈, 섹스, 권력입니다. 돈, 성적인 쾌락,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 사탄은 그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가 되는 거죠? 돈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시나?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나? 또 인간과 인간 사이 공동체의 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걸 알면 사탄이 유혹해 오는 그 유혹에 맞춰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억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정체성은 우리를 지켜내게 하고 방어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패배하게 한다. 우리를 이기게 한다. 이 둘의 균형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자꾸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네가 나이 50 중반이 다 됐는데 통장에 이거밖에 없어서 되겠냐? 은퇴하고 뭐 먹고 살래?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 유혹을 받아요. 근데 저는 방법을 알아요.
전 제가 누군지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심지어는 목사예요. 나는 목사다. 그럼 일단 수비는 됩니다. 나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야, 너 그거 지금 그렇게 유혹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제가 이겨요. 재미나요? 재미납니다. 당당하게. 사탄에 주눅들지 마시고.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겨요. 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성과 성경 단단히 붙들고 모든 유혹을 넘어서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